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동안 이제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은 그 교회와 지역의 의미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그 다윗은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고 또 예루살렘의 성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이 생전에 그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은 다윗이 다윗의 궁궐위에 그 언덕 위로 올라가 보면은 그곳에 성전의 터가 있죠. 그러니까 성전들을 가기 위해서는 예루살렘 거민들이 다 이제 위로 언덕 위로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어쨌든 지금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가 있고 예루살렘 안에는 다윗이 살고 있으며 많은 예루살렘 주민들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이고, 다윗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의 표본이 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표본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사는 장소가 있고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언어가 있고 문화와 습관이 있고 또 꿈들이 있고 생각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사는 사람들 중에 많은 가치관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저들의 가치관, 생각들이 다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해서 거의 우리 눈에는 이성을 잃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도 나름대로 자기들 주관과 철학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정치에 관심이 많은 민족도 드물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의 의견에 참견하게 좋아하는 사람들도 드뭅니다. 굉장히 교육열도 높고 학식도 많고 배우고자 하는 집념도 강하고 또 아는 체도 굉장히 많이 하는 민족 중에 하나인데, 또한 실수도 많고 그 깊이가 그리 깊지 못하는 또 민족 중에 하나이죠. 그러나 우리 한국 민족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 보면 어딘가 모르게 뛰어난 모습들이 있고 어딘가 모르게 집념들이 있고 이루고자 하는 능력들이 있죠. 그래서 어떤 그리스도인은 말하기를 혹시 우리가 그 유대 지파 중에 잃어버리는 한 부족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그 잃어버린 부족들이 뭐 한둘이 아니죠. 저들 가운데 우리나라가 혹시 그거 아니냐.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의 똑똑함은 세계에 내놔도 참 도할 정도로 많은데, 여러분 실제로 그 얘기가 정말인 줄 알고 나가봤더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아프리카에서 오는 형제 자매들도 굉장히 똑똑하고요. 인도에서 오는 사람들이 정말로 똑똑하고요. 저 인도네시아에서 베트남에서 온 형제 자매 중에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민족만 똑똑한 게 아니라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하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세상에는 미련한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이 목사가 여러분들 앞에서 오늘 주일 오전 예배 말씀을 전하면서 절대로 허튼 소리 하지 않습니다. 제 사적인 견해도 없습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중에도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좀 더 똑똑한 사람이 있을 뿐이지 미련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 중에는 절대 어리석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전히 우리에게 무지하다 말씀하십니다. 무지하다 하는 것은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게으르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허약해서 모든 것들을 뒤로 미루고 모든 것들에 배우고자 하는 의지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돈 벌고 살고 집 짓고 집을 마련하고 이러한 일에 열심을 내다 보니까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좁아지고 사람의 생각들이 자꾸 약해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게 사는 사람 같다 하는 기분이 드는 것뿐이지 이 세상에는 똑똑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 가지 명심하십시다. 이 세상에는 똑똑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 아멘들 안 하시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가장 사람들 중에 아주 안타깝고 아주 어리석은 결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하나님을 모르는 거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다. 하나님의 나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냥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그 실수를 반복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자주 잊어먹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자주 잊어먹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내가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냐 열심으로 우리가 그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들고 열심히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참 은혜요 복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 열심히 그 사람을 얼마만큼 행복하게 만들지 얼마만큼 그로 하여금 뛰어나게 만들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수십억의 인구가 자기가 이 세상의 최고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들 수고하고 가는데 그중에서 몇몇 사람들만이 자기의 꿈을 이루죠.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도 보면은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가지 다를 바가 있다면 저들에게는 확신이 있는 것이죠. 꿈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도 자기의 힘으로 꿈과 소망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그 꿈과 소망을 이루질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꿈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미래를 계획하신 분이고 우리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시고 더 잘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며 더 능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벗어나야 될 게 뭐냐면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가 취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 주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이요 능력과 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더 지혜롭고 더 똑똑하고 더 훌륭하십니다. 이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삶을 우리가 많이 칭찬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는 뭔가 우리하고 남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도 우리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만일에 다윗이 견뎌냈던 그 수고와 다윗이 인내하면서 수고했던 그것을 우리도 한다면 여러분들도 능히 다윗에게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크신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가 말하기를 예루살렘이 형통해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 자기가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거하는 성이고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그가 그것이 잘 되고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찾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우리가 파주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이 파주 안에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또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오늘 주신 말씀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을 것인지가 분명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지를 먼저 말씀을 들어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건물이 아니고 건물은 교회 당이고 예배 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여 각 지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신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여러분의 성도들이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교회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지체들이 되어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지체된 교회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바로 모이고 흩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고 그 교회는 지역에 속한 교회가 있고 그 교회는 넓게 나가면 우주적인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라는 것은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사람들의 그 지역을 초월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예수님을 믿는 온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갖다가 우주적 교회라고 그러죠. 그래서 거기는 언어와 얼굴 색깔이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근데 그 우주적 교회를 놔두고 이 세계적 교회라 그러고 우리 지역 교회가 있는데 이 지역 교회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있잖아요. 이 지역 교회 안에서 각각 특징이 하나 뭐냐면은 교회의 특징 중에 성격 중에 모이는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무슨 뜻인지 금방 아실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하여 모이는 것이고, 흩어지는 교회라는 것은 각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곳에서도 하나님 은혜와 복주심과 능력들을 체험하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기도와 말씀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만 기도하고 말씀 듣고 성경 보고 또 교회에서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모일 때나 흩어질 때나 이 교회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일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흩어질 때도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시며 그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기적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일 때 흩어질 때 똑같이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모일 때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기쁨과 감사로 모여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다윗이 하는 말에 누군가가 자기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자기가 너무 기뻤다. 자기의 발이 그 예루살렘 성문 안에 딱 들어갔을 때에 너무 기뻤다. 자기가 그 발걸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이 자기는 너무 기뻤다. 여러분, 주일날 우리 교회에 올 때, 또 기도하러 교회에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오십니까? 점수를 따기 위해서 오십니까? 뭔가 내가 구할 것이 있어서 오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 바랄 것이 있어 오십니까? 어거지로 오십니까? 억지로 옵니까? 그냥 가기 싫은데 가야 되니까 옵니까? 내가 맡은 사명 때문에 오십니까? 내가 맡은 임무 때문에 오십니까? 여러분,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어떠한 이유로 교회를 오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주일 오전 아침부터 일찍이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온다는 사실 그 자체는 큰 은혜의 복입니다. 함께 모이게 해서 오는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이 교회를 향한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고 하나님 능력이 안 되며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분 발걸음도 움직이실 수 없죠.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 더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모일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왜 기뻐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주님 몸된 교회에 왔을 때 기뻐하는가? 여러분, 나는 지체된 교회예요. 나 혼자서는 교회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기도하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그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근데 주님은 또 오히려 말씀하시기를 다른 곳에서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혼자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조화롭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지체된 교회들이에요. 그 지체된 교회들이 이제 주님 안에서 한 몸된 교회에 모이는 자체가 기쁨이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팔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팔을 만날 수 있고, 내가 눈 한쪽밖에 없었는데 또 다른 눈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입이 입술인데 내가 몸을 만날 수 있고 발을 만날 수 있으며, 교회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의 온전한 몸된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된 교회를 이루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실제로 경험하셨겠지만은 여러분 등이 가려울 때 기분이 정말 좋죠. 등이 가려울 때 참 기분들이 좋으실 거예요. 이 목사는 성격이 고약스러운지 등이 막 간지러우면 짜증이 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지체들을 싫어하면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온전한 몸을 이루어서 사실 것인지 어느 한쪽을 잃어버리고 그냥 불구자란 소리를 들으실 것인지는, 어떠한 모습에서 여러분이 참 기쁨 얻을 것인지는 여러분 마음에서 금방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각 지체되는 줄 압니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지체된 걸 이루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의무감으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내가 책임감으로 올 수도 있고, 오늘 내가 예배 순서를 맡았으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서, 우리 주님이 싫어하시니까, 내가 주일날 오전에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아시아 사랑 장로에 가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하겠지요. 그것도 다 하나님 은혜의 크신 사랑들입니다.
거기에 하나 더 얹혀서 하나 더하여서 그래 맞아 오늘 내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러 가는 것이지. 내가 몸된 교회 온전함을 이루러 가는 것이지. 이런 기쁨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하는 말이 내 옆에 어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갑시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갑시다. 오늘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드린 거 아닙니까? 갑시다. 그의 발이 예루살렘 성문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얼마나 기쁜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내가 드디어 이곳에 왔구나.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연습해 보십시다. 집에서 혹시 싸웠을지라도 싸울 일은 없겠지만 속상해 있을지라도 집문을 나서서 교회에 딱 오는 순간 그때부터는 얼굴이 환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올 때 또 하나 뭐냐면 감사함으로 옵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왔다. 감사하려고 왔는데 어떻게 왔냐? 전례대로 왔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도 전례대로 자기 예배 드리는 규칙대로 왔잖아요. 우리도 전례대로 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니 왜 요즘에 기독교는 주일날 예배 드립니까? 옛날 안식일에 예배를 드렸는데 안식일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말하십시오. 아이고 하나님께서요 우리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부르셨나 봐요. 그럼 이스라엘 땅에 예루살렘 가셔서 안식일 예배 드리고 오세요. 할렐루야. 전례가 있다. 전례. 여러분 안식이라는 게 뭐냐면은 바로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가 안식년이고 그 다음에 안식 후 첫날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전례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얼마나 크고 기쁘게 여기는지 주님의 부활의 기쁨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우리 교회의 생명은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리의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돌아가신 이후에 무덤에 묻히셨으나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시며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소망을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 이 날을 어찌 우리가 전례로 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아침에 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주일 오전 예배도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우리가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거기다 더 열심을 내서 수요 전녁 예배 드리는 것이고 기도 좀 해보겠다고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거기에 더 사모해서 성경 공부를 더 하는 것이고 또 우리끼리 한번 모여보겠다고 구역 예배 드리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니 우리처럼 바쁜 사람이 없는 것 같네요. 새벽부터 깨어서 복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젊었을 때에 지금도 젊지만은 더 젊었을 때에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와서 출근해야 되니까 새벽 기도 끝나고 교회에서 토스트를 구워 먹고 그 다음에 약간의 아침 식사를 하고 교회에서 바로 출근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교회가 친교실에 그걸 마련해 놓는 거죠. 힘내십시오. 그 사모함이 있는 것이죠. 그가 며칠을 할지 1년, 2년 할지 모르겠지만 그의 정성과 열심이 있잖아요. 여호와께 감사함으로 간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간다.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교회에 내가 막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고 교회에 내가 오늘 예배드리면 축복받는다 이 의미에서 온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내가 그 전례를 지켜서 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신 그 놀라우신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이름,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그 이름,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려고 내가 예배 드리러 온다.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다는 이 의미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의 이름에 어떤 이름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이름도 있고, 치료하시는 이름도 있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자녀처럼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길 아끼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시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고, 내 권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우리의 모든 소망과 우리의 원하는 것과 우리가 꿈꾸는 것이 다 있으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름에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시되 내가 하나님 생각한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게 해서, 하나님 오늘 일주일도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름이 저를 붙잡고 저를 인도하시고 저를 생각하시며 저에게 강건함을 주셨습니다 하고 주일 오전에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은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뿐만이 아닙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배를 드렸다는 게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 때 많은 우리 비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는 말이 저들이 헌금 때문에 교회에 모인다. 아닙니다. 드림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원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하기 위해서 전례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오늘 시편 122편의 말씀이 중요한 것은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감사한 이 일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아까 지역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아시아 사랑장로교회가 파주에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에 우리 교회가 있고 우리는 파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론 파주에서 살다가 번뜩 그냥 저쪽 파주 옆으로 이사하신 우리 집사님도 있지만은 그래도 파주에 떠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쪽 발목이 여가 있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곳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는데, 오늘 말씀에 우리 확신을 주신 게 뭐냐면 그 지역의 중심은 교회입니다. 우리 9절 말씀부터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라.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파주를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파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시아 사랑장로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이요 부르심이고 인도하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태어난 것 같지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여기 와서 사는 것 같지만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이곳에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과 예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참 다른 배경들이 있고, 우리에게는 참 많은 다른 이야기거리가 있고, 우리에게는 참 다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셔서 이곳에 주님 몸된 교회를 갖게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의 중심이 파주 지역의 중심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파주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파주가 잘 살기 위해서, 파주 온 시민들이 부유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곳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교회로 인해 크게 일어나고 온 파주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주에
축복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 파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이 우리가 평안을 구하는 거 보게 되면 여기서 형제라 하는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고 내 혈육 권력 친척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친구라 하는 것은 내 이웃들을 포함해서 모든 아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위하여 내가 이 파주의 평안을 구한다. 여러분, 사람들이 처음에 제가 파주에 왔을 때 죄송한 얘기지만 전 파주에 좀 어떤 곳인지도 몰랐어요. 제가 파주에 오자마자 몇 주 이후에 어떤 우리 형제님이 저를 임진각을 데리고 가요. 임진각이 좋대요. 그래서 임진각이 좋아서 이제 갔어요. 교회 차로 갔죠. 갔는데 아니 그곳에 철마는 달리고 싶다란 열차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에 초등학교 때 그 바른생활책에서 봤는 죄송해요. 바른생활책. 내 나이가 젊은데 옛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 뭐죠? 사회 시간에 배웠는데 거기에 딱 깜짝 놀랐어요. 아, 이 파주가 이렇게 굉장히 전방이구나. 그 뒤로부터 파주 사람들을 대하며 살아가면서 이 파주 사람들처럼 이렇게 아름답고 순진하고 깨끗하고 고결하고 성격이 좋은 사람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얘기한 거예요 지금. 할렐루야. 많은 것을 참 생소하게 겪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파주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깨닫게 주시는 바가 뭐냐면 그 지혜와 지식으로 알게 하신 분, 그토록 수십 년 동안 책을 보고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선교를 해야 되지? 어떻게 선교 진로를 밟아야 되지? 이라는 것을 고민했는데 파주에 오자마자 이게 해결이 됐어요. 아, 파주가 안디옥과 같은 곳이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파주가 우리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괜찮아요. 가만히 보니 사람들의 생각이 이런 두 가지 말을 합니다. 목사님, 파주에는요 교회가 부흥하는 건 기대를 마세요. 기대를 말해. 그 파주에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들도 교인들이 떠나지 않고 줄어들지만 않으면 진짜 복으로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파주에 무슨 선한 것이 있겠습니까? 저는 서울 사람들이 파주 사람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줄을 그때 알았어요. 근데 사람이 똑같지 않아요? 저도 이제 파주 사람입니다. 제 이름이 파주 읍사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파주 읍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목사가 파주 읍사람인데 파주가 어디가 부족합니까? 이때는 좀 아멘을 해줘야 좀 할렐루야 좋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봐보세요.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들어서 있고 이제 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이 파주를 위해서 복을 구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의 시작은 이것입니다. 이 파주에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성전이 중심이었더니 이제 이 파주에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가 중심이 되게 하신다면, 물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파주의 지역의 중심이 되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중심이 되게 하셔서 이 파주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파주를 위해 복을 구할 책임은 바로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사는 지역을 축복하시고 복을 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6절 7절 말씀 보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한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 파주에 와서 여러분들이 파주 안에 거하고 여러분들이 파주 안에 거하면서 궁중과 같은, 다윗은 궁중이었지만 여러분 아름다운 집을 구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아름다운 집을 세내고 아름다운 집을 사서 거할 것입니다. 이곳에 형통함을 원하시거든 하나님 앞에서 이 파주를 형통하기를 구하셔야 합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까 파주까지 왔다, 이런 말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길과 인도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했던 것처럼 그로 인하여 그가 형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큰 복 가운데 가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파주에서 중심에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가면서 이 파주를 축복하고 이 파주의 평안을 빌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약속입니다. 이 파주가 형통하고 이 파주가 풍성한 것과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과 함께 있고 여러분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삶 속에 있습니다. 파주가 형통하고 풍성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서 형통하며 풍성함 얻을 것이며 우리 하나님이 이로 인하여 이 땅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에 보면은 함께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교회의 권세와 역할이 있습니다. 무조건 우리가 파주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복을 파주를 위해서 축복하고 구하고 이것뿐만이 아니고 교회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고 이 땅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서 원수 마귀의 철장을 깨뜨릴 것이고 철옹성 같은 것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뜨릴 것이며 이것을 우리 다윗의 보좌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결케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뤄갈 것이고 이 땅을 복된 곳으로 세워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능력의 복이고 우리 아시아 사랑 장로교회의 큰 권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땅을 살리시는 여러분으로 교회로 이루어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